이번 화요일에는 웬만하면은 다 같이 참석해 주시면은 왜냐면 꼭 침례를 받을 사람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옆에서 기도해 침례 받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자. 그래서 침례에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자. 보통 우리가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과연 침례가 무엇인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침례는 진리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침례가 진리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진리인데 이 침례를 통해서 진리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진리이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나며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침례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귀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임하시는 것이 곧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도 침례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과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얘가 친척이에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아마 2종 4종간 되는 것 같아요. 요한의 침례는 물러주었으나 이 요한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은데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또는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 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는 물러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구약적인 회개의 침례로서 의식적인 그러한 물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 침례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게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란 이때 당시에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럼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사람 앞에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지만 이 예수님의 침례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침례를 보여주었지만 성령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 예를 들어봅니다. 홍해를 통과하며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침례를 체험했으며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에스겔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큰 물이 된 것 같이 비유로서 성령 침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고 치유함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한 종들을 통한 이 구약의 비유로 보여주는 이 침례는 바로 육체를 위한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비유이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만이 진리이다. 아멘. 왜요? 바로 성령의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진리와 성령이 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증거하심이 진리인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생이 임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성령 침례를 진리의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 같지만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권세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잠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주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성령 침례이다. 그래서 동행과 연합은 좀 다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되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장사 이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이 물속에서 나오는 체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나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침례를 통해 받아들이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사망 권세를 이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이 되어졌을 때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보기 좋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생명이며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 침례 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며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며 예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제 말씀 부분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매튜 3, 11 through 12.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바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요. 이 불은요 꺼지지 않은 지옥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는 받되 이 불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뭐 성령의 불을 받자 이러한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기서는 성령과 불로 이것이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은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지만 이 불로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꺼지지 않은 지옥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께서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은 자는 이러한 불의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드린다. 무슨 곡간이에요? 이것은 알곡은 천국 곡간에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첫 번째 단어는요. 제네시스 5:24. 구약은 동행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특정 인물에 국한된 그러한 동행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만 해도 이 구약에서는요 이 동행을 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엑소더스 33:11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냥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는데 모세가 떠난 후에 이제 함께 동행하다가 모세의 대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의 지도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1 Corinthians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약의 이야기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에 육이 구원을 받았으나 육은 구원받았으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Mark 14: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는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을 하며 사역에 동참을 하였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동행은 그만큼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행으로만은.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임하시기 전에는 연합의 단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두 번째 단원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John 14:18 두 번째 단어는 성령 침례를 통한 연합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통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네, 로마서 6장 5절로 8절. 롬 6, 5 through 8.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이때의 부분은요, 네, 성령 침례로 말미암은 죽으심과 연합이고, 네, 부활과 연합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의 상황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상황하고 동일한, 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래서 성령 침례로 말미암은 이 죽으심과의 연합, 부활과 같은 연합, 예, 이것은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네, 우리에게 그 연합되어지는 과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네, 우리가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도, 네,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네, 이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성령 침례를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우리가 죽음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연합은 오직 성령 침례를 통한 연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first and 5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 아버지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에서, 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네, 바로, 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을 어느 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 네, 하시면, 네, 성령께서 이제 대신, 네, 강림하셔서 그래서, 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성령의 바로 완전한 연합, 성령을 통한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네, 구약에서 행하던 그러한, 네, 의식적인 구약적인 것들은 이제 다 끝이 나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는다는 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네, 아주 신약의, 네,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구약의 침례는, 네, 회개의 침례, 물 침례였지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받은 성령 침례는, 네, 예수님과, 네, 연합이 되어지는 강력한, 네, 이제는 예수로 성령으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이 관계는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John 16, 12 and 13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를 못하며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은요 뭐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요한이 계시록까지 썼잖아요. 이 계시록은 바로 장래일을 말하는 장래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께서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연합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 자유하게 하셨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사역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심과 같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아멘. 예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 침례를 통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으며 어떻게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언더스탠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